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는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대견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대견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참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대견한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죠? 이 사람이라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몰려들고 그죠? 이 사람이라면 너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기대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 두지 마십시오.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산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서은철 목사님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렇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이사야 본문들은 예레미야 본문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에스겔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세례요한이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할 거냐?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백성들이 그죠? 정결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정결하는 일을 해서 예수님인 줄은 몰랐겠죠.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내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심지어는 그죠?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다가온지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예수님에게 가라고 자신에게 배우러 왔고 자신을 존경하는 제자들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번 굉장한 시리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토록 보라고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까지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도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러겠죠. 이 세례 요한은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신학자들과 달랐어요. 이 신학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청천벽력처럼 갑작스럽게 그날이 새로움이 올 거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칼을 들고 열혈당처럼 로마의 이 군대를 정복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죠? 메시아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날마다 전하는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처럼 눈으로 보여주었잖아요. 내가 이 천국의 신랑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100% 주고 있다. 너희들은 기다려왔지만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어떤 거냐? 때로는 병자를 왜 고치셨다고요? 천국이 여기 이미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역의 첫 시작들을 보면 마가복음에 특별히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뭡니까? 사단의 조무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침투했다.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땅에서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서 사역할 때 첫 시작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것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맛보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적어도 와 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억울하고 불의함이 그래도 조금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이, 그죠? 그 악의 관영함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세례요한의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세례요한의 목이 달아날 판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져왔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심겨주고 맛보게 해주는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면서요.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악이 더 관영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의문이 왜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뭐 하기를 바래요? 그래도 좀 더 다른 뭔가 이 콩고물이 우리 속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잘못인가요? 당연히 바라야죠.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져야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조금 바뀌어져야죠. 그죠? 그 기대감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우리가 실망과 낙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봤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잘 돼요. 가끔 이 시편에 노래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하나님 다스린다면서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그죠? 가진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져왔다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죠? 우리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래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종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합니다. 때로는 사회 속에서, 그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저들에게 이 악과 고통에 살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지. 빈 노릇하고 소금 노릇을 해줘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종종 발생합니까? 이 선한 뜻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해 먹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 우리에게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낭망이 되는 것이죠. 해봐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좌절감이 우리 속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더 악화되는 세상을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니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 때로는 그렇습니다. 더 잘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살지 뭐. 나만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당연히 밀려올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했다고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그죠?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더라. 이 내용의 부분들이 오늘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믿음과 기쁨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4장 1절에,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던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죠? 예수님께 몰릴 대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은 바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요, 남는 게 뭡니까? 남는 장사가 있었더라? 없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죠? 어땠다고요? 홀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홀로 계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그죠? 어떻게 그토록 잘 찾아내는지 예수님께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귀찮게 해요. 몰려듭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효과가 있었더라? 없어요. 예수님이 홀로 남은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일부의 사람들, 이제 제자들과 조금 더 우리는 이 깊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유, 그죠? 4가지 밭의 종류에 대한 그 얘기를 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천국의 성격이 도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결국에는 더 악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 펼쳐지는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결국에는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침투한 나라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악은 여전히 있는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낭망하기 쉬운가? 그죠? 여기 예수님 뭐 하고 싶다고요? 우리 믿음을 풀어넣는 겁니다. 천국을 제대로 좀 알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너희들이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다가 별거 없네? 주님에서 헌신해서 뭐하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당연히 밀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천국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29절 말씀이죠.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날 것입니다. 어떤 결론요? 천국에 비유를 드신 씨를 뿌린 것으로 끝납니까? 자랍니다.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 믿으시죠? 우리는 그죠?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장에 주님 만나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데 이렇게 잘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 뭐가 와야죠? 당연히 결과가 와야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를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죠? 저 사람이, 은철이라는 저놈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다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그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 잘 되어가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네. 아니죠. 언젠가는 시편의 그 기자가 결국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불의한 자가 더 잘 되고 가진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더 부하여집니까? 이게 뭡니까? 했던 거죠. 시편의 기자가 결국 깨달은 바가 뭡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깨닫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나는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더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결론 내린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주로서 주님이 오셔서 결론 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산 사람 가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수하셔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낭망이 일어났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그 결론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려움이 겪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했더라면 뭔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죠? 뭔가 이 헌신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한다고요?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비유하기를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하는데 그 농부가 누구겠어요? 씨를 누가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앞부분에 지금 모든 비유가 어디서 시작돼요? 앞부분에 처음 말씀하셨던 우리가 처음 하면서 그죠? 네 가지 시의 비유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거죠. 모든 스토리 천국에 대한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서 해석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본문에 비춰보면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린 농부도 뭐 한다고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뭐 한다고요? 자라난 거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자랐네? 누구조차도요? 그죠? 씨를 뿌렸던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실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겠더라. 그죠? 그러기에 하물며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만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올 거다. 내일쯤 오겠지? 추측 가능합니까? 천국의 성격이 뭡니까? 오늘 날 보니까 갑자기 그죠? 자라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일이면 이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자랄 거다.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자라나 있네. 이게 천국의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종종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낭망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이때의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다고 제가 낭망을 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이런 일들을 이때 주셔야 되는데 안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낭망해서 좌절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아니었군요. 내가 내 스스로 그 때를 결정했군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때쯤면 이런 효과가 나고 결론이 내기를 바라서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 걸 내가 봤네요. 그런 분들을 종종 제가 사역하시고 때로는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들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런 효과가 나야 되고 이 정도면 이때면 이런 당연히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좌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인내를 주셨네. 그래서 내가 그때 좌절했던 게 참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한 청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5개월, 6개월 그죠? 막 섬기고 또 나름대로 편지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냈어요. 내 삶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그죠? 내용도 채워서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놈이 말이에요. 공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가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저 친구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후에 제가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신학교에 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렇구나. 참 내가 내 생각이었지. 역시 하나님은 다르구나. 우리는 중국을 보면서 가끔 느낍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죠? 선교하면서 모택동이 그죠? 들어와서 온 땅을 중국화 시키면서 공산화 시키면서 모든 선교사를 다 내쫓았을 때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더 왕성하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죠? 이 믿음의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아, 참 천국은 오미한 거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결론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구나. 그런 고백이 일어나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보다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어떻게 천국을 묘사합니까? 잘하는데 어떻게 잘한다고요? 스스로 잘합니다. 스스로 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특별히 사역자로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누구로 인했어요?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일,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스스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그러면 헌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죠? 제가 의도적으로 고백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죠?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섬겼더라,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했더라, 많은 부분들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렸을 뿐이었고, 그것을 재료 삼아서 결국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끔찍이 알고 나면 늘 고백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자랑은 사실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더라,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했더라,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주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우는 사람은요. 여기 그죠? 물 주는 이가 누구죠? 아볼로가 뭐 이런 나름대로 깃털도 세우고 그죠? 체계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되도록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너희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너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나 바울을 더 좋아하는 파당들이 다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감당했을 뿐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결국 잘하게 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뭔가를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죠? 성령의 능력이 팍팍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켜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라남을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 굉장히 많이 격려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의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너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을 부리셔서 목사님 건강을 잃을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권사님들 제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납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속도로 밟다가 병 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목적을 보시고 이렇게 하요. 그만큼 그저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열정을 다하고 제 건강을 잃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의 이 비전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주인됨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던진지 할지라도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죠, 주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 못 살았네요. 항복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의도적으로 52명의 동력자를 달라고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명이 뭐예요? 그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교회 속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한 번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달라지겠지? 아니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죠? 선포해야 합니다. 왜 제가 굳이 52명을 달라고, 제가 기도의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내가 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 그 모든, 그죠? 교만함이 꺾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물결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동력자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토록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만 이 순종하는 가운데 변화는 누가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는 결코요, 순종하고 고백한다 할지도 한치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그죠? 사람의 머리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 계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제가 뭘 꿈꾼다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다고요.
한국 교회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방법으로 마치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이제까지 수단과 방법을 그렇죠? 너무나 심어 놓았던 이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표준이 되고 싶다고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 속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스려 주실 때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제가 뭔가 은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많은 분들이 은사가 주어질 때 헷가닥해요. 왜 헷가닥하느냐면 그 은사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아, 저 목사님에 가면 뭔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현혹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죠? 우리 모두가 결국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 천국의 비밀을 그죠? 깨닫는 자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침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가꾸어 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어 가신다.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거든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그 뜻을 꺾어버리는 자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267면에 있어요.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은사로 나타난 겁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죠? 병 고치기도 하고 막 고린도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특별한 현상들이 더더욱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속에 이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천국이 우리 속에 침투했으니까 이제 다 이룬 거다. 이제 고난도 없을 거고 모든 것은 흥하여질 거다. 그게 뭐라고요? 왕노릇하는 너희들 보니까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죠. 예수님 믿어서 모든 그죠? 죄악이 다 끊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다 사라지면 좋겠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악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있어요.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부어줬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도 여전히 겪어간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이토록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왜요? 그들의 더러움을 닦아내려다가 자기가 걸레처럼 되니까요. 오늘 뒷부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 끝에 있는 그죠? 구경꾼이 되었. 너희들의 구경꾼의 천사와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설명한 지 있는 것 같아요. 검투사들이 그죠? 뭐합니까? 원형 경기장에 열심히 죽을 똥 살똥 막 상시옷이 막 들어오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투사는 누구겠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한번 잘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관중석에서 그죠? 구경꾼처럼 재미삼아서 지금 누구까지요? 천사들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지켜본다. 이게 현실인 거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는 가운데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반드시 지금 당장 결론이 나야 되는데,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만나는 것 당연한 거야.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의 비밀, 그렇죠? 씨를 뿌리는 비유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고난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 당장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천국은 그런 곳인 줄 알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열매를, 그죠? 당장 맺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나 철저히, 그죠?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죠.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게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기쁨을 맛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너무 감격스러운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도 여전히 지금의 현실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우리들 속에 그 기쁨을 만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어떤 곳이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예화로 마치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노인과 정갈이라는 예화를 들었어요. 인더스 겐지스 강에, 그렇죠? 한 노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저 큰, 그죠, 홍수가 나서 강물에 정갈 한 마리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정갈이 이 노인 앞에서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는 거죠. 어떻게든 빠져 죽고 싶지 않아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노인이 불쌍히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탁 끄집어 내주려고 하는데 정갈은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손을 팍 이렇게 자꾸 물라고 그러잖아요. 물리면 안 되니까 이 노인이 다시 한번 손을 뺐다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정갈이 또 뭐 하죠? 잘 모르고, 여기 나오네.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또 물고 이렇게 손에 상처도 내고 막 얼굴도 막 이상해지는 독이 퍼지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 지켜보았던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노인 왜 그러세요? 저 은혜도 모르는 놈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노인이 하는 말이, 정갈이 해야 될 일은, 그죠? 자기 침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자기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정갈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맺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고 한 그 뜻을 따라서, 그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변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나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를 물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죠? 열매를 맺게 하셔야죠.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십시다. 그러나 죽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은혜가 뭔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그 기쁨의 진수를 그때서야 제대로 우리는 맛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선택했는데, 주님 때문에 세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몰라준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을 빛난 자로
끊임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스스로 자라게 하는 시와 같은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준 부분이 있다면, 묵상케 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시켜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철아, 내가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너의 삶을 이렇게 내가 적용시키고자 말하여 준 것이라 한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 맺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확인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의 뜻입니다. 오늘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전히 심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 아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 때를 주시고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나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수할 그 때를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믿고 그저 천국에 주어지는 삶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을 선택하며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용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2매 동력자를 왜 달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바라보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한치도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앞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월평 지역에 이 뜻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동력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동력자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우리 함께 큐티로 도전받은 대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라고 소리치며 감사하며 단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캄보디아 이상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러한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또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합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연합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의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월평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안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들이 저희들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대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주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그 진정한 은혜를 저희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양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별되고 아님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희망이란 것은 한순간도 없는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저희들이 감탄하며 복음의 진순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이 모든 선교사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간정자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이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침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들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항복하여서 주님이 하시기를 고대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표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부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보지만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이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로는 우리를 이용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그 감사함을 모르고 하나님 당연히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낭망하고 좌절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그 열매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한 고백들이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일어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두 손 드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께 굴복하는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표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